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을 쓰고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김천입니다. 티베트 불교를 일컫는 여러 가지 이 말이 있습니다. 라마교라든가 금강승이라든가 밀교, 탄트라야나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일단 그 이름들을 차지하고 티베트 불교는 보살의 길을 걷는 법을 가르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마음을 닦는 법을 가르치는 대승불교의 한 흐름인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티베트 불교가 다른 여타의 문화권의 불교와 좀 독특한 점이 있긴 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특히 환생에 대한 믿음은 티베트 불교의 아주 독특한 색깔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거듭되는 다른 삶으로 이어지는 윤회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특히 그 속에서 수행자와 고승들, 특히 고승들의 환생은 티베트 불교에서는 아주 독특한 지위와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환생이 확인된 이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14번의 생을 거듭했다고 해서 제14대 달라이라마로 불려지고 있지만, 달라이라마라는 명칭은 달라이는 바다를 뜻하고 라마는 스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다같이 큰 지혜, 무한한 지혜를 가진 스승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본명은 비구승 텐진가초라고 합니다. 티베트 변방인 암도, 지금의 청해성, 중국 청해성에 해당하는 암도 지방의 농부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4살일 때 달라이라마의 전대 제13대 달라이라마의 환생자라는 것이 확인되고 5살, 6살 때 달라이라마로 확인해서 그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달라이라마 스님은 스스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아마 달라이라마로 달라이라마의 지위에 오르지 않았다면 아마도 전기 기술자가 됐을 것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엔지니어링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서 아마도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으면 전기 기술자가 됐을 거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티베트에서 이 환생자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들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의식과 절차가 있죠. 우선 점성학적 계산을 해서 또 신탁의 어떤 물음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자연적인 감흥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확인 절차에서 그렇게 돼서 선정된 몇 명의 후보들 중에서 그 전대의 달라이라마만이 알고 있는 어떤 특별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찾아냅니다. 예를 들면 전대의 달라이라마가 쓰던 염주를, 여러 개의 염주를 섞어놓고 그 속에서 찾아낸다거나, 그가 쓰던 법구 중에서 특별한 것을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시험 절차를 거치게 되죠. 아마 많은 오랜 세월 동안의 그런 절차를 확인하고 검증하고 하는 것이 반복이 돼서 그들만의 고유한 시험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저희와 같은 일반인들은 환생을 확인할 필요가 없겠지만, 달라이라마나 또는 다른 여타 환생자들이 가지고 있는 티베트 내에서의 권력이라든가 종교적 상징성 등을 고려해 보면 그들이 환생자임을 확인해야 되는 특별한 어떤 이유가, 문화적 종교적 이유가 있을 겁니다. 또 그렇게 확인된 권위와 정당성을 통해서 티베트 민족 내부의 어떤 공동체에 결속시키는 힘을 만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달라이라마는 중국의 침공 이전인 1950년대까지만 해도 티베트를 지배하는 왕이었죠. 종교 또 행정
모든 권력을 지배하는 하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그때 당시에는 티베트가 이제 신정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종교적 원리에 의해서 정치적 지배도 일치시켰던 그런 사회였죠. 물론 지금은 현대 지금 망명지에서는 달라이라마는 정치와 종교를 수회 전 한 10여 년 전이라고 기억하는데요. 현실적으로 분리를 해서 지금은 아마 얼마 전에 티베트 자치정부의 망명정부의 행정수반을 보면 투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투표를 통해서 의회 의원들과 또 망명정부 수상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티베트는 고산의 외부로부터의 침입과 접근이 단절된 지상에서 가장 높은 고원지대에 그들만의 독립적인 문화와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데는 그런 특별한 권위와 힘이 있어야 그게 가능했을 겁니다. 아마도 불교의 가르침, 특히 환생과 윤회에 관한 가르침을 그들만의 독특한 시스템으로 수용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생명이 죽어서 다른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은 그런 윤회설의 배경은 선과 악을 권하고 막는 그런 윤리적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죠. 윤회설이라는 것은 불교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고대 그리스라든가 대표적으로 피타고라스가 윤회설을 믿었던 대표적인 수학자이죠. 그리고 불교, 또 힌두교, 또 인도의 고대 종교인 베다에서도 윤회, 또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근동의 어떤 문화권에서도 수메르나 이런 데서도 윤회에 관한 어떤 설화나 이런 것이 있긴 합니다. 인간의 윤회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의 행동, 즉 업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콩 심는데 콩이 나고 팥 심는데 팥이 나기 때문에 좋은 행동 또 나쁜 행동에 의해서 다음 생에 어떤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결정된다고 일반적으로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깨달은 사람들 또는 보살의 길을 걷겠다고 서원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사람의 업이 아니라 그가 세운 어떤 원력, 자기가 어떤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 원에 의해서 다음 생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세세생생 중생을 위해서 자신이 갖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겠다는 그런 원력을 세웠던 사람, 나는 보살로 살 수 있도록 삶을 이어가겠다는 그런 서원을 일으킨 사람, 이 사람들은 다음 생에도 그렇게 보살로 살 수 있도록 생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아마 달라이라마도 그런 서원을 세웠기 때문에 달라이라마로서의 다음 생도 그렇게 결정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이외에도 티베트에서 환생이 확인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림포체라고 합니다. 림포체란 말의 원래 뜻은 고귀한 보배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런 원뜻보다는 일반적으로 환생이 확인된 스승들이라는 뜻이 더 강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500나안처럼 티베트에는 500명의 림포체들,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런 림포체들이 있다고 전해지는데 대부분은 유명한 수도원에서 덕행이 아주 높았던 고승이나 그런 이들이 다음 생에 다시 그런 이들이 돌아가시면 그 다음 생에 환생자가 확인이 되고 그 환생자들이 다시 그 절에 그 수도원의 림포체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환생과 전생에 관한 이야기는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죠. 그래서 종종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주제가
되기도 하죠. 우리 상공회사에 나오는 뭐 조신의 꿈이라든가 뭐 또는 최근은 아닙니다만 그 쿤둔이라든가 리틀 부다라든가 하는 이런 영화들의 주제가 바로 이 환생과 전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림포체 중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잘 알려진 유명한 분은 달라이라마의 스승이 환생했다고 하는 링림포체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여러 차례 방문해서 법회도 해왔고요. 또 그에 또 비해서 또 뭐 정체불명의 스님들 림포체라고 또 모셔와서 뭐 여러 가지 야바우판처럼 아주 의심스러운 뭐 이렇게 장단을 벌리는 일도 종종 있긴 합니다. 제가 링림포체 스님을 처음 뵌 것은 타부에서 달라이라마 스님의 인터뷰를 마치고 그 7월 8월 뭐 2달만 열린다는 그 히말라야 언덕인 쿤준파스와 그 로탕파스라는 고갯길을 넘어서 거기는 뭐 8월 달에도 눈보라가 막 치더군요. 그래서 이제 마날리를 거쳐서 다람살라에 그때 당시는 다람살라가 지금과는 아주 모습이 많이 달랐습니다. 다람살라에 가서 이제 링림포체 스님을 처음 뵀는데 그때 아마도 7살, 6살, 7살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축원도 해주시고 그 티베트 불교의 어떤 독특한 의식을 한 다음에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 깊은 이야기를 해서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삶은 마치 전자우락과 같아서 그 안에 몰입해 있을 때는 너무나 재미있고 모든 것이 나의 감각과 나의 마음을 다 사로잡고 그 모든 것을 지배하지만 게임이 끝났을 때 그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다만 남는 것은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겠다는 의지와 그 진실한 삶의 태도만이 헛되지 않게 남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어린이가 배우고 외워서 이렇게 앵무새처럼 이렇게 반복하기에는 그 울림이 너무 무겁고 크더라고요. 주변에 그 어린 림포체 스님을 그 노스님들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제 뭐 언행이나 이런 것을 지적하고 교육을 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바로잡는데 아마 달라이라마 스님도 그와 똑같은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링림포체의 교육이 왜 중요하냐면 그가 다음 달라이라마, 다음에 다시 태어날 어린 달라이라마를 가르쳐야지 될, 또 똑같이 그렇게 가르쳐야지 될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이제 그 뭐 새로운 손님이 오니까 뭐 기쁘고 신나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흥분을 한 모습이니까 이제 그 가르치는 스님들이 아주 뭐라고 엄하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딱 그 어린 스님이 정색을 하고 그 노스님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나는 내가 링림포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 것도 너무나 잘 안다. 하지만 나의 육신은 어린아이지 않느냐. 이 나의 육신이 어린 육신이 잠시 들떠가지고 막 그렇게 막 즐거워하고 하는 것까지 뭐라 그러면 날들어 도대체 어떡하라는 얘기냐. 이거는 뭔가 좀 서늘하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점심 공양을 식사를 이제 같이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이제 저희들한테 그 점심을 대접하셨는데 그때 이제 하신 말씀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면 늘 묻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전생의 일이다.
전생에 당신이 무엇을 했고 어땠느냐, 지금 금생과 어떻게 다르냐, 이런 이야기를 자꾸 묻는데, 전생의 이야기라는 것은 마치 지난밤에 꿨던 꿈결과 같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났을 때는 그것이 명료하고 또렷하게 기억이 되지만, 시간이 자꾸 지나서 한낮이 되면 그 꿈은 다 잊어버리고 기억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나에게 자꾸 과거의 일을 거듭 묻는다면 내가 어째야 되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어린 아이인데, 그 나오는 이야기는 정말 어린이의 생각과 어린이가 이렇게 하기 힘든 그런 말들을 하는 거를 듣고 보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어떤 정말 환생이라는 시스템이 갖고 있는 뭔가 비밀스러운 면이 있는가? 그런 생각도 잠시 했었고요. 지금 림린포체 스님은 저기 남인도의 대봉이라는 수도원에서 공부를 잘 마치시고, 30대를 훌쩍 넘긴 훌륭한 수행자가 되어 있습니다. 불교에 관한 식견과 태도, 그리고 행동, 이 모든 것이 아주 훌륭한 분으로 성장해서 티베트 불교의 또 앞날을 어떻게 짊어지고 이끌어갈 어떤 지도적인 위치의 인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나라에도 와서 법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들려주는 법문이나 이런 깊이와 식견이 굉장히 깊고 그 남다른 어떤 지혜가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티베트는 자신들만의 어떤 지혜와 어떤 전통을 이런 환생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몇 해 전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환생자로서의 달라이 라마를 결정하는 것은 나로서 그쳤으면 좋겠다. 내가 마지막 환생자로서의 달라이 라마였으면 좋겠다. 지금 시대에는 새로운 방식,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달라이 라마가 결정되고 그렇게 또 티베트의 미래가 이어져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개인적인 소회를 담은 견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달라이 라마 스님의 뜻대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알 일이지만, 티베트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그 또한 달라이 라마 스님의 생각 또한 그다지 쉽게 그렇게 실현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오늘은 티베트 불교가 갖고 있는 환생이라는 독특한 제도, 그리고 달라이 라마 스님과 림린포체 스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람살라에서 제가 보고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었던 그 망명자들의 이야기, 티베트 망명객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셔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